저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일날 주의 만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침례 교회들은 다 매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이제 주의 만찬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사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실 매주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 그렇고 이제 매주일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식상해지는 그런 점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갖는 이 의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주의 만찬이라는 그 의식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침례 의식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아 세례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의식들은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식 이 두 가지만 의식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두 가지 의식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언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주의 만찬을 처음으로 하시고 이 주의 만찬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식을 하는 것은 주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그 죽으심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침례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고백하는 뜻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을 잘 해야 계속해서 이제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출발이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나중에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보면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교 올라가면은 공부를 더 이렇게 성장하는, 공부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처음에 너무 주입식 교육을 해서 처음에는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한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지식을 쌓을 때 지식의 기초를 잘 나와야지 되는데 그 지식의 기초를 잘 놓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높이 쌓아가는 것이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의 기초를 아주 정확하게 잘 놓은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기초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지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기초가 잘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는 그 민족들이 개화가 일어나고 문명이 막 발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식의 기초를 잘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결국은 개화가 되고 문명이 막 이렇게 발달해서 꽃이 피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지식의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기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초를 우리가 잘 이렇게 놓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한 33년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지 2000년이나 뒤에 뭐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분도 있죠. 우리 에디 형제 미국에서 태어났죠.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황인종, 이 한민족의 그 피를 타고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분과 우리와는 사실 이렇게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깊은 어떤 관련이 전혀 이제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위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와 창조자와 피조물의 아주 깊은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을 인정하면은 그분과 깊은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죄라는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사실 문제 중에 문제가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생로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은 대개 웃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겠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고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생이 고통스럽고 또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인생은 세월에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다가 많은 이제 교통사고도 당하고 이제 그 병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에 당사자가 물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압박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조차도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밝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그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신데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이 조물주의 관계는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사람 이 관계는 태어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자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 관계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작용을 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믿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증거해 주는 것이 너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의 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함을 입는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늘 해왔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유교를 따라서 이제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 음식 놓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볼까요? 1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제물에 해당하는 것이 염소와 송아지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육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염소, 황소의 피도 이렇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은 이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도 이렇게 부정한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하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 분리장벽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을 해서 1,400명이나 죽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인질을 253명을 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 팔레스타인 어디입니까? 이 하마스와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가자 지구가 그냥 난리통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2023년에 이 유대민족들의 그 키부츠를 공격한 그 원인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2022년도에 이 텍사스 목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9월 달에 이 이스라엘로 이제 수입해 갔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셨습니까? 뭐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암송아지 5마리를,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텍사스 목장에서 아마 크리스찬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5마리를 이스라엘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암송아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암송아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암송아지를 이 텍사스 목장에서 발견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22년도 9월 달에 이스라엘로 옮겨갔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옮겨간 것이 화근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암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암송아지는 여기서 보면은 태워서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것을 뿌리면 그 뿌리는을 받는 사람도 정결해지고 물건도 정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디에 필요하냐? 성전을 지으려면은 거룩한 사람들이 지어야 됩니다. 재료들도 거룩한 재료로 지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연구소, 이스라엘 그 템플 인스티튜트가 이미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바로 가져다가 지으면은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성전을 짓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전에 해야 될 의식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냐면은 성전 짓는 재료들과 성전 짓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면 먼저 짓는 사람도 재료들도 거룩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의식을 행하려면 붉은 암소를 태운 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소를 수입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전 짓기 전에 성전 지을 재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다가 짓겠습니까? 성전 산에다가 짓는 것이죠. 황금동 사원이 있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을 텐데, 그러면 저들이 성전 산을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다 뺏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야. 그 선제 공격할 때 그 작전의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알-아크사 플러드라는 것입니다. 알-아크사 홍수 작전입니다. 알-아크사 사원이 바로 성전산에 있는 그 사원 아닙니까? 이슬람 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전산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 성전산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중동 지역에 다 알리는 것이죠. 이슬람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쳐들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소를 수입해 간 것이 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그 원인 제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종말 시계의 시침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종말 시계의 분침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성전산은 초침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시침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침이 몇 년도에 작동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침이 작동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시침 하나, 초침이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초침의 바로미터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스라엘이 이 성전산을 탈환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산을 딱 탈환하고 나면은 바로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죠. 그러면은 이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 종말 학자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2023년의 그 사건은 우리의 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 성전을 지으면 거기서 속죄의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레위기 그 16장을 보면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물은 뭡니까? 어느 짐승을 사용하나요? 염소를 사용합니다. 염소 2마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제물로 쓰고 하나는 아사렐 양으로 이제 데려다가 버리고, 그래서 염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속죄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숫송아지와 숫양을 사용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수백만인이고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쓰는 것은 염소, 대제사장 한 사람을 속죄하는 데 쓰는 것은 숫송아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백성들을 속죄하는데 오히려 숫송아지를 쓰고, 대제사장 속죄할 때 순양을 써야 이게 값어치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그냥 대제사장 한 사람 속죄하는데 더 값비싼 숫송아지를 쓰고 그 많은 백성을 속죄하는데 그 값싼 염소를 쓰는가? 좀 이상하다. 가치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값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재물을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속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제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다 합쳐도 염소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숫송아지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를 잡아도 그 피로 다 속죄가 될 수 있는데,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진 그 피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면은 그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충분히 지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제물을 수송아지로 하게 하고 백성들의 그 제물을 염소로 이렇게 하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은 염소, 항소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짐승의 피의 효과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 죄지면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보면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이파리로다가 또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이런 죄책감, 그런 그 죄책감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한 그런 그 피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죄책감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지불됐다고 하면은 충분한 값이 지불된 것 같습니까? 충분한 값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염소의 피만 흘려도 속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죄값인데 숫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책감이 들어오더라도 이 죄책감을 위해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지불이 되어졌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내가 죄는 적기는 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값이 충분히 지불이 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한 값이 충분히 그 아들의 피로서 지불이 된다. 내 죄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런 그 자유함이 우리 영혼 속에 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항상 인정하셔서 그런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엑기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 깨끗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그런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숫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속죄 제사를 잘못 드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져서 그 지성소에서 즉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즉사한 그 시체를 누가 들어가서 끊으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긴 동아줄 같은 거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게 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아바줄로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수의 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누구와 함께냐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그 예수의 그 피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속죄 제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수고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내가 완벽하게 씻음받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정말 내 모든 죄가 속죄되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한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구나,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다 대속이 되어졌구나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불같이 일어난다면은, 그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진다면은 그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구나, 여기에 열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하고 간절함이 더욱더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과연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한가,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간절히 고백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확실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었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항상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